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루스는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게 요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그게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또 이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미리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지금 용어가 이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48장 1절에 보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누가 큰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꿨어요. 야곱이 이유가 있어요. 자,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인데 여기에서 레위 자손,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을 하는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따로 구분을 하고 그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가 요셉의 후손이 되고 하나가 레위 지파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네가 손주를 안고서 너무나 이제 행복한 거죠. 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지금 야곱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야곱에게로 아이 둘을 데리고 가요. 근데 지금 여기 오른손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돼 있죠. 자, 왼손에는 므낫세. 그러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야곱 오른손에 누가 가는 거예요? 므낫세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오른손으로 잡고 간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쪽. 자,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큰아들은 오른손을 의미하고 작은아들은 왼손을 의미하니까 요셉이 오른손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오른쪽에 데리고 갈 큰아들을 자기가 왼손으로 들고 갔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게 작은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왼손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둘을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지도 않던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육신의 장자의 개념으로 아버지 앞에 이끌고 갔던 것이고, 지금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 장자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 맞춰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가 큰아들이고 므낫세, 여기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른손, 이쪽으로 손을 올리고 이 손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둘째 아들을 올렸으니까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쯤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쯤에 12지파의 줄을 다 타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차자의 손을 올려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지,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아버지가 이쪽으로 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여기에요, 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왼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육신의 장자와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장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선택하신 거죠.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 돼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중구난방으로 인생을 살고 럭비공처럼 아주 불안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죽을 때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근으로 죽을 위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방의 객이 되어 나중에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이 내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쯤에 영성이 좀 깊어집니다. 응? 영성이 좀 깊어져.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12지파를 축복하고 떠납니다. 자,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큰아들 루벤을 축복하는 거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왠지 좀 찝찝하네. 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자, 이게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 이삭에게 헤브론에 가기 전에 베델을 출발해서 헤브론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또 거기에서 또 잠깐 그 사이에 또 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작은 그 아내 라헬의 여종이 빌하가 거기에서 큰아들을 통해서 강간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을 때 아들에게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야곱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내 아내를 네가 범했어? 그렇게 마음에만 넣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 죽을 때에 그를 축복할 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마지막 너 애비 침상에 올랐지? 그리고 네가 비라를 범했어.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비라까지 잃어버리니까 정말 괴롭고 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죠. 근데 야곱이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감정을 정리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서 너는 물의 끓음 같았어. 넌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루벤의 후손들이 살아갈 인생의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자, 5절. 시몬과 레위는 자, 둘째와 셋째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창세기 34장 25절 세겜 사건.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던 그 남자들을 할례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애비의 뜻을 거쳐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레아의 아들들과 야곱, 즉 아버지가 굉장히 충돌했다 그래. 충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숫자가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신중하고 조심하자. 아버지는 이랬던 것 같고, 아들들은 어떻게 하몰과 세겜이 내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와 엄청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돌 사건에 의하여서 이들이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죽였잖아요. 네, 그것이 야곱에게 아픔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 그들이 모의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할례를 통해서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하고 있잖아요. 큰아들도 저주를 받고 있고 둘째, 셋째 아들도 저주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즉 영적 장자가 되리라. 그 의미예요. 영적 장자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축복을 통해서 유다가 영적 장자의 복을 누린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좀 지나갑시다. 13절 스불론, 자, 14절 이사갈, 16절 단, 19절 갓, 20절 아셀, 21절 납달리, 22절 요셉은, 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뭐예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선구자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예,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자, 그다음 27절에 베냐민 맨 막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28절의 결론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 거기 중요합니다. 분량. 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분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분량. 지금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분량에 맞도록 축복을 했다 그래요. 분량에 맞도록. 그럼 이 분량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야곱의 삶, 야곱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분량,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죠. 여러분, 이게 분량은 그릇이잖아요. 그릇. 어떤 사람은 종지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밥그릇, 국그릇, 어떤 사람은 다라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그 그릇 분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품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 인품은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 같으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 끊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쭉 돌이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의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에 의하여서. 요즘에 학교 폭력, 뭐 운동 선수들, 막 연예인들 엄청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지금 인기를 엄청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지금 요즘에 유행처럼 막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온 삶의 이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야. 살아온 삶이 막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 요지가.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품이 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내 인품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에는 이 죽음을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에 늘 붙들려 있어야 되죠. 자, 50장 1절.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향으로 처리하고 3절. 40일이 걸려 향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밧 굴에 장사했다. 자,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으면 이게 발이 늘 뒤가 가렵고 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이제 동생이 자신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요셉아 형들에 대해서 네가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우애하고 살아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러고 돌아가셨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울어. 또 울어. 제가 보니까 뭐냐면 요셉이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걸 눈물로 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 근데 이걸 말로 다 하자니 이게 그릇이 큰 거지. 요셉이 그릇이 큰 거예요. 말로 다 하자니 이걸 말로 해봤자 참 인생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이렇게 풀어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그걸 마음에 두고 침묵하면서 이걸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많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눈물로서 다 이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로 다 해버리면 되지. 왜 울어? 그렇잖아요? 말로 할 수가 없고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로 하면 뭐 할 거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로만 표현을 하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애굽에 와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릇이 커진 거지.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못 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매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하나는 그릇이 크고 하나는 그릇이 작잖아요.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이 욕망의 사람이다. 그럼 그릇 큰 사람 죽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꼴을 못 봅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냥 눈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걸 보니까 측은해 보이는 거지. 이 형들을 볼 때 인생들아 어째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이런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릇이 큰 요셉이 이 형제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과정 보면서 자기보다 형들인데 형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20절. 거기 우리 밑줄 긋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것이 요셉의 아픔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요셉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모든 걸 다 쏟아내버리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책망하거나 원망을 품거나 복수하는 일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도 말을 안 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네? 제가 그렇게 억울한 문제를 견뎌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신앙. 아마 요셉이 그 신앙이었을 것 같아. 그냥 저는 제 식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아셔. 내가 정직한 걸 아시고 내가 어찌 살아온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알고 기대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큰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해명하려고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요셉은 자기 안에 힘든 것을 눈물로 다 풀어내. 거기에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도 아픔도 모든 고통도 눈물 속에 다 같이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을 수 있죠. 형들이 나보다 다 잘 됐어. 더 훌륭해. 근데 나를 그렇게 팔려고 했어. 근데 여전히 나는 종으로 살아. 그럼 품을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행동이 자기 안에 분노로 자기 안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눈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말이 많고 소리를 내며 악담부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비참해서 그러는 거야. 비참해서. 근데 지금 요셉은 다 품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크잖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그냥 아픔의 눈물,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큰 그릇이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멋진 거예요. 요셉처럼 큰 그릇 됩시다. 할렐루야. 네. 자,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참 요셉도 단명을 했어요. 오래 살진 못했어요. 보면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기가 좀 빨리 소진한 걸까? 단명을 해서 죽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형제들을 남겨놓고 요셉이 먼저 죽었네요. 그러니까 단명을 하게 된 거죠. 그 대신 지금 요셉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요셉도 듣고, 그죠? 부모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실 때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또 이 말씀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애굽에 내려왔어. 그 대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이 이제 멸망받을 시기가 되면 우리가 그곳을 올라가서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대만에 올려 보내신다 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주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잖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4대만 여기서 있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민족이 이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먹고 낳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그 말씀 통해서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거를 잘 견뎌내고 어떻게 하냐? 막 열심히 낳는 거지. 먹고 낳고 열심히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살게 됐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을 했더라. 자, 이렇게 정말 창세기는 드라마틱한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